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2강 오늘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할 김성희 목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왜 다니엘에서 넷째 나라에 집중하게 되고 그 넷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부터 등장하게 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얘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입니다. 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아무에게도 그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것이 신상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2장 45절까지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31절에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는 금인데 그것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인데 가슴과 팔로 비유되어져 있고 셋째 나라는 배와 넓적다리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알렉산더 대제와 4명의 장군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프툴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종아리와 발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4번째 나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특별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다니엘은 이 넷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또한 깨닫는 그러한 얘기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니엘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거기에서 신상에 보았던 그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라가 여기에서는 4마리의 짐승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 7장 전체를 한번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고 첫째는 사자 같고 5절에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6절에 보니까 표범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7절에 가면 넷째 짐승은 나오는데 형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7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던져주고 있는데요. 넷째 짐승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형체가 없는 제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는 이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 제국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나라에서 다니엘이 특별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불과 그리고 열불에서 3개의 뿔이 빠지면서 등장하게 되는 또 다른 작은 뿔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거죠. 7장 8절을 보면 먼저 7절에 보니까 이 넷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 가면 또 다른 뿔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첫 번째 뿔 중에 3개의 뿔이 뽑혀나가게 되고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작은 뿔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계속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좀 더 힌트를 드린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책을 읽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회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거예요. 그 단체를 우리는 프리메이슨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은요, 넷째 나라와 굉장히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제국.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이 제국은요, 프리메이슨과 깊이 있게 연관이 되어져 있고요. 또한 마지막에 다니엘서 11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드러나게 되는 나라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 이렇게 후반절에 가게 되면 해석이 등장하는데요. 7장 15절부터는 다니엘이 꿈에서 봤던 네 나라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네 짐승 가운데요, 넷째 나라의 넷째 짐승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드러나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제국의 형체가 아니고요, 10개의 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뿔이 나오고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뿔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 제국이라는 사실을, 완벽한 적그리스도 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빠져나가는 새 뿔은요, 요한계시록의 7 나팔과 아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6째인이 한국전쟁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왜 한국전쟁이냐면, 한국전쟁을 통해서 아시아의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인도가 멸망할 수 있는 단초를 한국전쟁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절대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중국으로 그 전쟁이 이어지고, 그리고 중국과 연합국인 러시아가 전쟁에 동참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까지 포함되어져서 아시아 전 지역이 불바다가 되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7 나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시아 지역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뿔 가운데 빠져나가는 3개의 뿔은요,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제국이지만 드러나게 되는 10뿔이 있는데, 그 나라는 이렇습니다. 먼저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5개의 나라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의 나라는요, 아프리카에서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남미 지역의 강자 브라질, 중앙아시아의 강자 인도, 그리고 독일과 일본입니다. 이 5개의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인도, 독일,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강국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에 여러분 특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멸망과 더불어 사라질 3개의 나라, 중국, 러시아, 인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비로소 멸망하고 아시아 지역이 미국과 일본의, 특히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갈 때 적그리스도 제국은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넷째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8장 2절에 보니까 환상 가운데 짐승이 등장하는데, 어떤 짐승이 등장하게 되냐면 2뿔 가진 순양과 1마리 수염소가 등장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은요,
8장에 잘 나와 있는데 특히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에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이 헬라 왕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으로 설명되어지기도 하죠. 22절에 보니까 알렉산더 대제 다음에 네 뿔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알렉산더 대제 아래에 있던 4명의 장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장군이 4개의 지역을 차지하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 지역을 장악한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을 장악한 셀루커스 왕조에 주목해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왕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결국은 24절,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후 3년 반에 등장하게 되는 그 왕이라는 그 적그리스도로서 그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다니엘서에서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넷째 나라가 로마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를 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서의 신상을 해석하면서 로마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넷째 나라는요. 알렉산더 다음에 등장했던 4명의 장군 그리고 특히 두 장군인 톨레미 장군과 셀루코스 장군의 그러한 왕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에 세워졌고요. 셀루코스 왕조는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 세워졌는데 특히 이 셀루코스 왕조가 차지한 이 시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거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11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자세한 굉장히 중요한 한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면요. 이미 등장해 있으면서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남방왕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고요. 북방왕은 셀루코스 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11장 2절에서부터 등장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절에 가니까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루게 되고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진 이 40절과 41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는 11장 30절에 보니까 기띔의 배들로 이 셀루코스 왕조를 핍박했던 그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30절에서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로마와 관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36절과 39절의 메시지를 셀루코스 에피파네스 왕과 연결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셀루코스 에피파네스와 연결되는 본문은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36절에서 39절의 메시지가 갑자기 왜 다른 구분되어진 본문으로 왜 적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왜 갑자기 삽입되어졌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다니엘서가 주목하고 있는 그 왕, 그 적그리스도는 10뿔 가운데 3개의 뿔이 사라지고 그리고
작은 뿔에서 등장하는 그 왕이 행할 일들을 따로 특별히 삽입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가 적을 쏘고 그가 성전을 파괴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40절에서 41절 그 이후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가장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방왕은 40절에서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고 북방왕은 좀 특이한 상황에 놓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방왕은 어느 나라인가? 우리가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갈 것이오 라는 메시지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이 전쟁은요, 사실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한 작은 오아시스에 이스라엘 국기를 꽂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1948년 5월 15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 연합된 이 나라가 사실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5개 국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는요, 1949년 1월에 휴전을 선포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일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1956년도에 시내 전투가 있었고요.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고 1973년에는 대속제일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1979년 3월에 이집트와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 장에서 보면 알게 됩니다. 41절은 결국은 1949년도에 결국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들어갔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로소 세워졌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북방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보이는 나라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거대한 조직과 그리고 미국과 서방의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그러한 서방의 세력들이 사실은 집약되어져서 북방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큰 뿔이 아닙니다. 작은 뿔이라는 얘기는 기존의 나라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은 적그리스도 제국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42절에 보면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게 되고 애굽 땅도 면치 못한다 얘기합니다. 43절에 가면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요, 2012년에 등장한 아랍의 봄과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집트를 차지했던 그런 오랜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했던 그런 아랍의 봄의 그 바람이 사실은 4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애굽 땅도 면치 못하게 되는 이 예언의 말씀과 43절에 그가 권세로 애굽에 있는 모든 기득권, 모든 재물과 모든 경제와 군사와 모든 정치를 장악할 거라는 메시지, 중동 지역을 모두 장악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로 연결되어집니다. 또 4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는요, IS의 출현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네 번째 나라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되는 이 북방 왕이 차지하게 되는 나라는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IS의 출현은 결국 이 시리아 지역과 이집트가 다시 한번 미국과 서방의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질 것이고, 그때 비로소 43절의 이 메시지가 완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제 IS를 집중 공격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졌고, 그리고 이제 군사를 시리아 지역과 이라크 지역에 파병을 할 것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 중동 지역은 완벽하게, 이 4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지역은 완벽하게 이제 프리메이슨과 그리고 여러가지 연결되어진 여러가지 미국과 서방의 여러 나라, 그리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동북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 동북에서 들려오는 이 소문은요,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일으키게 되는 한국전쟁과 제2한국전쟁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44절은 한국전쟁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아시아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가 전쟁의 불화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44절의 메시지고, 45절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비로소 완벽하게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등장할 텐데, 특히 45절의 여리고 지역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왕국을 세울 지역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장에 가면 특히 12장 11절에서 12절, 13절까지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그리스도 제국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적그리스도 제국에게 버려질 것인가, 그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예레미야서 31장 37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위로 하늘을 측량하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은요, 인공위성 기술입니다. 인공위성과 관계된 기술이에요. 3차 대전의 핵심 기술은 인공위성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차 대전의 핵심 기술은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한 무인 시스템이 될 거예요. 지금 벌써 드론이 나왔고요. 무인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무인 전투기, 무인 탱크, 또한 무인 탱크와 관계된 여러가지 그러한 기반된 이러한 놀라운 이런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3차 대전의 마지막 때에는 이 무인 시스템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할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인공위성을 기반으로 한 이 무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결국 그러한 무인 시스템을 만든 그들도 버림을 당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다니엘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 제국과 연결된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북방 왕인 셀루코스 왕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루코스 왕조는요, 시리아 지역 그리고 이라크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과 이라크 지역이 적그리스도 제국과 얼마나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11장 40절, 41절의 메시지는요, 적그리스도 제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드러내면서 사실은 지구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성취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약속의 성취와 연결되어져서 지금 등장한 이스라엘은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적그리스도 제국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